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생을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소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의 유언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이 회장은 따로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죽기 전에 이게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구두로 말로써 삼성의 경영권을 고 이건희 회장에게 넘긴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함께했던 가족들이 굉장히 놀랐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모범적이라는 이 유언 가운데서 유한양행의 고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오늘날로 하면 한 1,400, 지금 환율로 하면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나의 딸 유데라에게는 유한공고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단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라. 이 땅을 함부로 못 팔게 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나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 전부는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기증한다. 아들 유일선은 대학 졸업까지 시켰으니 자립해서 살아가라. 아무것도 안 준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유일한 박사의 이 사회 환원 재산을 197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407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몇 천억 원이 될 정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유언에 대해서 또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 혹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이 롯데그룹과 한진그룹의 이 회장님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유언장의 내용이 뭐 거짓이다, 이게 확실치 않다 하면서 불신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려왔던 것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유언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감명 깊은 유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일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 PPT를 앞에 자막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에 그 나머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써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상대방이 자신과의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대인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일곱 번째는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작게 시작하여서 하나씩 이루어 가야만
지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내가 죄를 짓고서야 어찌 형통하겠느냐.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서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이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 얘기겠죠. 물론 사람마다 이 록펠러에 대해서 평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들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매우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록펠러의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을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죠. 걱정과 염려도 있었지만 모세의 버금가도록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배분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이 중심부를 싹 가르고요. 그리고 또 남쪽과 북쪽 이 모든 땅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 배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 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다른 곳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좋은 곳도 참 많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서 모였냐면 세겜에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여호수아 이 바로 앞에 있는 모세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찾아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 첫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야곱 또한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땅을 사서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쌓은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의 단을 쌓게 된 것이죠. 또한 세겜은 애굽에서 이장되어 온 이제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가져온 사람들이 왜 다른 곳에 묻은 것이 아니라 왜 이 세겜에 묻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라고 한다면 신명기 11장과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복과 저주를 했던 그런 산이죠. 그곳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던 곳,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안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마지막 유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에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꼭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애국과 아모리 족속의 신들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국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갑다 하면서 두려워하여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의 형 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마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처럼 마치 이 태양의 신 라 혹은 레가 이 송아지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이게 신의 현현이다, 이 라 혹은 레 신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집트의 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금송아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나 고고학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섬겼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면요, 이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 제사가 어땠냐면 매우 음란하였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녀까지 바치는, 불에서 이렇게 막 태워 죽이는 그런 굉장히 잔인한 방법의 제사까지 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이가 신에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신이 그것을 보고 그래, 너 착하다, 잘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을 줄게 이러면서 공로주의나 또 그에 대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쾌락주의, 이것이 어우러진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은 그런 신들이 아니다, 자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역시 애굽신과 아모리 족속의 이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공로주의와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 도움 되신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안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 이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정하여서 물질과 그 물질로 인한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나 이 아모리 그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우리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두 번째는 조건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너희가 원하는 그런 복을 주는, 마치 이 마술램프 혹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방 신들도, 이 애굽 신들, 이 아모리 신들도 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주십시오 하면서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기겠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우리 앞에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이 지도자인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벌하셨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보다 너무 강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조건을 보면요, 고통에서 건지셨고 이적들을 행하셨고 자신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만 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바로 뒤에서 나오는 19절부터 나오는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코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조건만 본다면 결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너희가 진노의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져서 너희는 결단코 마지막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 약속, 제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며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이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고백에서 알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섬긴다, 섬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십계명, 바로 그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요, 한 말씀으로 짧게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며, 또 그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